여러분, 헤롯이라는 사람이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그가 가로챈으로 인하여 그는 비참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누굽니까? 귀신입니다. 귀신이 뭡니까? 너무 잘합니다. 우리의 속성을 너무나 잘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 곁에서 속삭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이루었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땀 흘려서 너의 노력으로 이것을 얻었는데 당연히 이 영광은 네가 차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결국은 이 세상에 남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이 땅에 남겨두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짧은 세상이지만 술렁술렁 살 수가 없습니다. 대충대충 살 수가 없고 불의를 행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이 부족한 삶 속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흡족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 다음에 말씀이 뭔가 하면 고난도 받으라고 했습니다. 영광 이전에 고난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영광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유명한 노크로아운이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영광만 원하지 고난은 원치 않습니다. 부활만 원하지 고난 회피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 다음에 부활이라는 영광이 왔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영광을 받습니다. 누구와 함께? 그와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고난의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이 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이겁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짐을 허락해 하시는 건가요? 지금 저분은 보니까 나보다 십자가가 더 가벼운 것 같아. 박광수 권사님이 나보다 더 십자가가 가벼워 보여요. 근데 박 권사님한테 얘기 들어보세요. 당신은 당신의 십자가가 더 무겁다고 할 겁니다. 이게 우리 개인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그 십자가의 무게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더 위험한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고난, 시험, 큰 이러한 것들이 지나갔을 때 이제 나는 됐구나, 이제는 끝났다 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더 위험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늘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믿음의 이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첫째도 조심, 둘째도 조심, 셋째도 조심이에요. 첫째도 긴장, 둘째도 긴장, 셋째도 긴장이에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늘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젊은 청년들은
넘어지면 금방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면 넘어지면 위험합니다. 일어나기도 어렵고 뼈가 상하기 쉽습니다. 넘어진다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오늘 내가 믿음이 좋다고 자랑한다면 그 사람은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쭐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우쭐한 마음이 들 때 그러면 그 일을 이루게 해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우쭐한 마음 대신에 하나님 오늘 이러한 형편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을 넘어갈 때 보면 18절에 처음에 시작할 때 생각하건대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원문에 보면 또 그 킹제임스 버전에도 보면 여기에 그 왜냐하면 for라는 그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사도가 이 로마서 8장 그 16절 17절을 쭉 설명하면서 그 다음에 18절부터 25절까지 쭉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갈 때 16절 17절을 말씀하고 왜냐하면 그 다음에 쭉 얘기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왜냐하면 그 다음에 너희들 생각해봐라 그거예요. 이 영어 성경에 보면 킹제임스 성경은 레컨이라는 말을 썼고 NIV에서는 consider라는 말을 썼습니다. 단어를 뭐 다 비슷한 겁니다. 뭐라고 생각하다 또 뭐 고려하다 이런 건데 이 문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 부분이 사도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뛰어난 부분입니다. 이 로마서 8장과 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웅변적 수사는 최고조에 달하는 겁니다. 뭔가 하면 이 시적 감흥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상상력이 여기에 아주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도는 로마에 있는 신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 당시 그들은 굉장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 밥 되는 거 그건 뭐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건 곧 목숨을 내놔야 되는 일이거든요.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들이 지금 받는 고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고난과 이 초기에 우리 신자들이 당했던 고난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모두가 그들은 그겁니다. 아니 하나님 분명히 로마서 그 8장 16절 17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안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안 했습니까? 우린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린 새로운 피조물들이고 앞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사람들인데 주님 지금 우리는 왜 이러한 고난을 지금 엄청난 고난을 받아야 지금 되는 건가요? 그들은 상당히 갈등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말씀의 시작 부분이에요. 너희들은 내포교회 신자들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광을 받을 사람들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들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 세상에 살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 세상은 고통과 시련의 장소입니다. 환난과 불확실성과 모순의 장소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곳에 그러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세상 모순 덩어리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그럴지라도 너희는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또 다른 새로운 세계의 시작입니다. 육신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그 영원한 형벌 속에서 그들은 새로운 삶을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오락을 즐기고 육체적인 이러한 동물적인 영역
이러한 것들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육신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지는 않게 하시지만 영원한 형벌에 처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으로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그 죄값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또한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의가 있는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봐야 돼요. 늘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해야 돼요. 하지만 우린 이 세상에서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우리가 그동안에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여러분들 주위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저분이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왔을 때 믿음을 포기하는 분들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환난과 고난이 우리를 비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빛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은 이 세상은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좋은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얻고 누릴 수 있는 것을 최대한 그것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인간이 불행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릇된 이 세상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실 때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탄이 너희가 하나님이 금하신 이것을 먹는 그 순간엔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에 그만 모든 걸 다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그들이 먹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 쫓겨나게 되는 거죠. 죽는 날까지 고생해야 살 수 있습니다.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양육해야 되고 이러한 모든 불행을 가져온 게 뭡니까? 그 인간의 불순종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세계의 권력자들이 평화를 말하죠. 다 거짓말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평화는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는 늘 전쟁과 기근과 환난과 역경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인간에 대해서도 대적하는 것이에요. 이기심, 죄와 악이 가득한 것이 세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다 죄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알았을 때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렵고 환난과 고통이 있는지 우리는 진리의 관점에서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다면 이건 잘못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나그네라고 말하잖아요. 나그네. 야곱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그 바로 왕이 야곱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영감님, 금년에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때 야곱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 험한 나그네의 나이가 120이라고. 그렇지만 우리 조상은 나보다 더 험한 나그네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다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나그네에게는 이 눈썹도 짐이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그네인데 이 세상에서 뭘 그렇게 가지려고 뭘 그렇게 누리려고 애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우리 나그네입니다.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저 영원한 새하늘과 우리가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을 어려운 이웃에게 다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영광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우리들이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을 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지식을 주셨고 그 지식 다 부족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십시오.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또 어떤 나의 스킬 이런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내가 죽기 전에 다 베푸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서 시작할 때 너희는 생각하라. 현재의 고난, 이 현재의 고난이 어디서 왔는가를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이지만 그러나 생각해봐라. 이 너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환난과 고통이 다 너희 조상 인간이 지은 그 죄의 결과가 아니냐. 우리에게 앞에는 지금 큰 환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거보다 더 큰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다 마치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 때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이 고난을 피해가고 싶은 생각도 들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 영광을 생각하면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환난과 고통은 지극히 경하고 잠시일 뿐이에요. 인간의 심층부에는 언제나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상이 좋아질 것이라는 이러한 기대감, 낙관론 버리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낙관론을 가지면 안 됩니다. 기대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돼요. 왜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됩니까? 첫째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신 분입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린 그와 함께 영광을 누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해 볼 때 그건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 성경에는 여기에 보면 이 좋기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개정판에는 없는데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너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드실 때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이 고난의 늪을 지나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영광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큰 기쁨이 있게 되는 거죠. 인간의 마음에는 본성에는 이 근본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는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의 큰 기쁨은 첫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과 이 환난이 있을 때마다 의가 있는 이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볼 때 우린 이러한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방주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다 물에 잠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방주의 크기가 이 축구장 그 스탠드까지 있는 그런 스타디움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크기가 여러분 그게 그 방주 안에 물론 그들은 살았으니까 굉장히 그 안에서 위안도 받았을 겁니다. 그 방주가 아무리 좋아도 모든 사람들이 죽고 자기들만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면 그 구원의 방주도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이 시간에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앞으로 누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고 누릴 그 영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엄청난 것. 성경은 이사야 보면 이사야서에서 거기에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사슴이 사자와 같이 뛰는다고 했거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야, 내가 이 어려움, 지금 이 겪고 있는 이 고난, 내가 조금만 더 참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모두 각 개인마다 주관적이긴 하지만 나보다 더 고생한 사람은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난 죽을 고생을 했고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나는 받았는데 우리 정직하게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당한 고통과 내가 겪었던 고통 비교할 때 과연 좋게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전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에서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얼굴에 침을 뱉었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 죄인들에게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들에게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오역이 있을까요? 또 그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발길질한 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조롱했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내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이 환난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당하셨던 그 고난과 환난과 비교해 볼 때 과연 우리가 불평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아멘.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입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러한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그 모진 고통을 참으신 것들이 여러분 보이지 않으십니까? 더 나아가서 부활의 영광이 보이지 않나요? 또 나를 데리러 오실 그 모습, 또 새하늘과 새 땅, 나를 위해서 준비된 것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앞으로 우리에게 올 영광입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의 고난, 오늘의 환난이 지금 뭘까요? 코로나19입니까? 우리 인간의 자유를 억압당하는 것, 기근과 환난 이러한 것들 다 힘든 일들이에요. 현재의 고난, 이러한 것들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자랑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명할 수 있는 시금석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내가 새 사람 된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시각을 올바로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모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우린 그 속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왜? 장차 올 영광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광은 아무에게나 오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만 오는 이 영광, 이것이 장차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 영광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표 여러분, 지금 힘든 시간들을 여러분 다 지내시고 있는데 또 개인 가정마다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고 계시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끝까지
눈에 초점을 떼지 말고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에게 올 그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큰 고난 앞에서도 믿음으로 우리 모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